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6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내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은퇴하신 이군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강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임종 직전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임종 직전에 계신 어르신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총망라해서 이제 물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거의 같은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맺힌 것이 좀 많이 있는데 내 안에 한을 좀 풀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나누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보면서 살 걸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은 여러분 평생 뭔가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이. 그리고 맺힌 것을 좀 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얽매여 살면서 마음속에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상처가 많다라는 것이 한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대답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대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이 세 개의 대답을 한번 역순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것이고 그 상처의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종을 눈앞에 둔 어르신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 살다가 내 안에 한이 많은데 그게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남 탓하는 인생,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쌓아놓는 것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 가지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집착, 한맺힘, 남 탓. 예수 없이 죄로 살아가는 인생에 남는 것은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달파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해답과 정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설문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세상의 방식에게, 사람의 눈에, 사람의 의견에, 말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인생, 내 안에 가득해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한이 남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가득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작은 상처까지도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혼이 되면 거의 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나이가 젊거나 연로하셨거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숨어 지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늘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로마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시작. 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도마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뜻이겠죠. 혹은 자신의 출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출신지를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두모라는 사람이에요. 지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디두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예. 어떤 사람하고 쌍둥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마는 분명히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전에 한번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신 적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만의 은닉처에서 숨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호련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애석하게도 도마만큼은 함께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그 목격담을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감격스럽게 그날의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아마 도마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제자들이 본 그 일을 나만 보지 못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짜증났겠지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도마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후에야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도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데 자기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소외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구 탓이에요?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마 자신의 문제였어요. 예수님 임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에 소외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도마에게 바쁜 일이 있었겠죠. 물론 도마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보다 어찌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니까 지금 도마의 말이 지금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우리가 확인했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노라, 성령을 부어주셨노라,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럼 난 본 것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좀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내 손으로 확인을 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간혹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나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좀 심통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그러져서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 원망할 때도 있고, 남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남들은 늘 기쁜 것 같고 남들은 인스타 보니까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부족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00세 90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사라 동일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인의 경도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들리지 않게 속으로만. 그런데 하나님 그 말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100세 90세에 낳을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 하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다 듣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계심으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날도 그때처럼 19절 상황처럼 제자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유대인들과 로마군을 피해서 그들만의 안전가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전가옥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의 소유주는 사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해서 보초를 세워두고 2중 3중으로 위장을 해놓고 장애문을 만들어 놓고 또 문 안쪽에서 철통같이 문을 닫아 걸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호련히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자리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도마야, 엎드려 뻗쳐라.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도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으며 다 이해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책망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안쓰럽게 애처롭게 도마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이리 넣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여러 감정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감정들도 조용히 삭힐 수가 없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힘들면 푸념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움 여러분
울며 애걸복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연약한 존재들인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말이 이쁘게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아닌데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힘들다는 이야기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여러 위대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거 같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한숨 쉬듯이 주여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거 기도예요. 주여. 무슨 기도입니까? 약자거든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부족과 결핍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 형편을 아시나이다. 블레셋 지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너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참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이다 기도했어요. 대적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수치를 당할 때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기도 500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0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00번.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1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하나님 믿습니다 100번 500번.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문제일 것 같습니까? 다음번에 또 와요, 여러분. 그때도 또 힘들어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야 다음번에 그 문제가 또 왔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셨을 때 여러분, 도마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그 사이에 도마가 그의 손을 들어 예수님의 손을 만지니라 있어요, 없어요?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만져 확인하느니라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가 즉시 고백했어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손 안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게 분명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뭘 더 확인하겠습니까? 뭘 더 검증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도마가 오늘 이 고백을 선포처럼, 감탄처럼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그때부터 다시금 거듭나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성격, 도마의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 내려놓고 도마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의 그 기복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삶의 목적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의심의 구름은 다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의 남부지방에 이렇게 가면 토마스 벨트가 있어요. 토마스 벨트가 뭐냐면 도마가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지역을 토마스 벨트라고 그래요. 인도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죠. 가끔 가다가 해 타픽 보면은 힌두교도들이 인도 남부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 여러분, 인도의 남부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거기가 바로 도마가 전도했던 데예요.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합니까? 끊는 기름에 통째로 넣어가지고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도마는 괜찮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 가지고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다고요? 내가 다짐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값디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좋은 변화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에 세 가지 핵심 가치 있잖아요. 첫 번째,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하는, 끊임없이 자라는 거, 성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세 가지 핵심 목표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이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말과 마음의 상태와 나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헌신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내 자의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쓰시는 삶,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완벽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에요. 다윗. 믿음의 모델, 믿음의 교과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믿음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당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의 이름 앞에 영광스러운 위대한 이런 수식어를 주셨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식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다. 살펴보셨다. 히브리어로 하카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쪼개보다 꿰뚫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색하다, 치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탄광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먼 발치에서 산을 이렇게 보면 그 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먼 발치에서 산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산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첨단의 정밀 장비를 가지고 산에 구멍을 뚫고 직접 들어가서 광문을 채취해서 정밀 기계에 돌려보고 조사하면 여러분 그 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꿰뚫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어디에 보내야 될지, 어떤 일에 써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된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멀리 계셔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혀 끝으로 나오는 모든 말의 뜻과 의미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태도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했던 3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무 얽매여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을 좀 도우면서 살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여러분 미련하게 살아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빠졌던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이런 대답은 안 했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마 하면은 여러분 늘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 거 있죠. 앞에 수식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마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다 도마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다 도마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 내 혀끝의 말 한마디, 신음 하나, 한숨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그 기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